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오늘은 그 22번째로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보십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여기에서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시면은 바로 구약의 특별히 신명기 그것도 28장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신명기서에서 저주가 축복보다 3배 이상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저주에 관련된 표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선민이었지만은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이에요. 구약은 구약이고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둘을 믹스업을 시키니까 많은 혼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둘의 부적절한 조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오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구약의 관점으로 신약을 보고 있거나 또는 이 둘을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진노의 하나님과 신약의 은혜와 믿음의 그 하나님을 완전히 혼합시켜서 어떤 때는 은혜로 어떤 때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 말씀 그 이전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더 우리에게 가중되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한 이후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2500여 년 동안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율법 시대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 영적인 이 원리에 대해 원리 21번 또 20번에 가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는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이 바로 되지 못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율법의 은혜와 믿음의 신약, 즉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전히 구약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아래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주신 은혜 아래서 우리가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법이 아니라, 즉 저주의 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즉 구약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로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저주 아래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약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받아야 될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그 저주, 질병과 가난과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그 기타의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그 저주들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양 어깨에 하나님이 다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 곧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속 곧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당신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어요. 당신의 살이 찢기셨어요. 전등자의 살이 우리 때문에 찢기신 거예요. 그것도 피조물에게. 그리고 그의 피가 다 물과 함께 다 쏟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저주를, 즉 새말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물론 세상에 뭐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다 수용하기 힘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과 본래 동일하신 그 본분으로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사람이 구원 대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동물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에 사람의 죄를 속하였다고 하면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자기의 죄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날마다 동물을 희생시키고 피 냄새를 풍겨야 됐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제사 제도를, 그 의식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거기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그 어느 정점에, 어느 시점에 친히 당신의 피를 가지고 실제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를 직접 그 대접에 쏟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이제 영원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그리고 정성까지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값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즉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는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더 소프트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좀 없는 듯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장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고 또 저렇게 반응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의 성장 배경이 어떠하였든지, 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감정이, 느낌이 어떠하였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고 느낌이지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설사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였거나 또는 학대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는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못나고, 내 환경은 이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즉 율법적인 그 기준,
그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잣대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의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보림과 그 보혈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절대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더 이상 돌리지 않으세요. 이유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이미 다 전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죄인이 아닌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가 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까지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한 자는 지옥에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옥에 던져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지옥을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가 영원히 가서 거주할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들이 우리 크리스천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놀라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셔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시지 결코 어떠한 행위나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을 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못났다 할지라도, 성장 배경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종교적인 관점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새 언약 아래서 살고 있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ion. 이 New Creation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은 절대로 범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격히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그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많은 설교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은혜를 얘기하고 언젠가는 또 이 저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은 그 생명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자꾸 이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구약의 관점으로 신약 즉 성경을 전체를 다 보는 데서 오는 혼란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과 그리고 안도와 그리고 행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를 자주 합니다. 말의 실수가 많고 행동의 실수가 많고 어떤 때는 서지 말아야 될 곳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만 원짜리 앉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그때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면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가지 생각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한다 라는 우리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우리에게서 레드 플래그를 들어 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막 정죄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정죄감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신다고 하면은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알면서도 구약과 신약을 믹스업해 가지고 은혜와 저주,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혼합해서 가르치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굉장한 그 진보를 이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의 많은 부분이 대다수가 신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구약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약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보면은 새 언약, 뉴 커버넌트에 대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떠한 지경으로부터 속량 받았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약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보다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39권대 27권이에요. 분량으로 하자면은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되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십시오. 진노의 하나님, 즉 공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약을 보다 보면은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이 믹스업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힘들어합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들을 간혹 만나 뵈는데 연세가 백발이 허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려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실까? 정말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진짜 데려가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등등 여러분, 율법적인 마인드에 우리는 너무 많이 브레인와시가 되어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어느 분을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알게 된 것이, 이 성도님은 하나님과의 일정한 관계를 두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신자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의 그 내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신 것이 왜 하나님과 일정한 관계를 두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일정한 관계를 사람이 두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밀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 사이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질병과 그리고 재정을 도둑질해 가고요, 신앙을 또한 도적질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마귀에게 우리는 더 이상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드리고 어느 부분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중요한 인생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내 즐거움이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를 fully understanding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대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든지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